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조상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여서 이제 떠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희 아비처럼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서 거기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축복한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랑했던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두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나사로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가족이,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 안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유다리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리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집안인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통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에서 거하라.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거해요. 거하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하고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날에 거하였더니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거하는데 거기에 누가요?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내를 즉 리브가를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 너무 예쁘니까 그 아비처럼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누이라고 너 누구냐 이 내 누이입니다라고 해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사라보다 더 이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취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삭이 그 리브가를 꼭 끌어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스 사람 아벨렉이 너 어찌하여서 너 누이라 하면서
그 여인을 끌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꼭 같이요. 내가 아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들어와서 그래서 누이를 했습니다. 사실 여사촌 누이는 누이입니다. 그 아버지와 꼭 같은 발자취를 걷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그가 실수한 것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 해서 그 왕이 그 리브가를 밤에 품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참 양심적이었었어요. 어쨌든 그곳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찌 내 누이를 하느냐 그렇게 막 그랬어요. 얼마나 이삭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였죠.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를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왜 생각 하나님 분명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너 함께 한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도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단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먼저 보이는 게 인간이고 세상 권세란 말이에요. 그 세상 권세 앞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올까봐 그래서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참 그곳에 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 지어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라고 그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부가 되어지는데 그냥 거부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숱한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잡았습니다. 이삭의 승리와 축복. 그러니까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시련이 숱한 시련과 바로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시련이 없는 즉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쓴맛을 실패의 쓴맛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하시 하나님 머무르는 땅에서 뭐 이렇게 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근데 이 쓴 잔을 마시게 되어져요.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는데 이삭도 바로 이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게 되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삭이 그 숱한 시련과 연단과 그것도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받았던 그 사건 가운데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올까요?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평탄하게 그냥 볼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 중에 영감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당할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는 불구하고도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아픔과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그에게도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다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거, 우리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우리 영혼이 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연약하면서 건강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일수록 사단은 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그 사람일수록 더 악한 원수 마귀는 끝까지 교묘하게 물고 들으시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만큼 받을수록 더 많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기를 지금 받는 환난이 있느냐 물어봐요. 지금 받는 환난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지금 받는 그 환난을 보지 말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질하고 시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그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여행 뭐 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나마도 그래도 잘 못 살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오냐는 거죠.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연단 고난이 많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나 보다.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개하고 막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 네가 넘어뜨려 봐라. 쓰러뜨려 봐라. 그래 네가 가서 나를 겪으면 더 많은 겪음만큼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제가 다 은혜가 다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 나를 더 붙들어.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나는 8번 승리할 거야. 뭔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도 여러분 그 뒤에 엄청난 역경과 시련이 쫓아옵니다. 상고의 노래 끝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잖아요. 본말사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블레 사람들이 행포를 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 앉아서 얼마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치에 노는 사람에는 배가 아프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은 한 동기 친구였는데 그 사람 높이 되면 아이고 저거 옛날에 학교 때는 모제 같은 놈이 아이고 저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아이고 막 그렇게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런데 저 세상 사람뿐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목사가 됐대. 그래 한번 가자 하니까 안 가. 왜? 나하고 같이 깨bed고 모래 맥하던 놈이 은혜 목사가 됐다. 이게 보니까 시기하는 거, 시기. 이게 이렇게 시기해. 그러니까 헐뜯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줘. 이게 사단의 악한 원수 마귀의 심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더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거 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 이삭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 흔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늘 그런 승리하게 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어지고 하면은
누가 아무리 하면 그게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인간에게 뭐 불량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연단을 시키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주는 것잖아요. 내가 너를 낮추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죽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시련이 길다. 뭐 이런 긴 것만큼 축복도 길게 와요. 우리가 시련이 크다. 큰 것만큼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왜? 그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것은 더 높이 위해서 낮추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시인 그림을 내었습니다. 존슨은 그 말했습니다. 파란만장한 곡절이 곡절에 흡달된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가? 아마 악한 원수, 이 말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이겨내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원수만에 타협하고 그래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 부여잡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삭도 바로 누가 말하든 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께 그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올 거예요? 승리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불의에서 사람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시기로 인해서 모든 음물을 팠던 것을 그리고 다 덮어버려요. 이 아비멜렉에 통해서 또 추방을 당했어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돼. 예? 너는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참. 이런 부자가 입고 살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그 할 거 기특옷이 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안에 큰 나무 하나 있으면 그래도 떨어진 게 있는데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떠나라. 우리 땅에서 떠나라. 왜 그 떠나라 했을까요? 두려웠거든요. 자꾸 큰 강성해지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그는 죽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헤칩니다. 아니, 우물을 파면 메꾸고,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집을 짓고 나면 와서 집을 부셔버리고, 장사하는 데 와서, 요즘 별로 그런 많이 않지만, 그전에는, 뭡니까? 천막을 쳐서, 우리가, 포장마차 했잖아요, 포장마차. 포장마차를 해가 딱 저거 하면 와서 뜯어버리고, 그전에, 서울 올라와서 풀빵 장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풀빵 장사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와서 또 그 약간을 누가 다른 쪽에 팬들이 와서 부셔버리고 망가버리고, 그래서 피트에서 싸우고 또 쳐놓고 또 피트 싸우고 또 쳐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쪽 풀빵 장사 자리가 이제 가게가 하나 되어버렸대. 끝까지 싸웠어. 끝까지. 좌절하면 안 되네. 좌절할 줄 모르는 그 위대한 이삭의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쳤다 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거하며 열심으로 또 우물을 파요. 음물을 파는데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샘의 근원에 털서 물이 폭폭 솟아나니까 솟아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 여기서 물이 솟아나니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하는데 그러나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냥 그래 가만히 막 축제를 하고 그런데 기쁨은 잠시요. 잠깐 축제. 불의 사람이 또 와서 음물을 어디서 메꿔버렸어요. 이삭은 거기도 굴복하지 않고 또 우물을 또 파죠. 우물을 또 파서 이번에는 그날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목자가 다투면서 우물을 그냥 또 메꿔버렸어요. 또 메꿔버렸어요. 목자가 다투 메꿔버리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아자크란 말인데, 아자크란 뜻은, 즉, 다투다. 다투고, 억압 당했다. 강탈당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중간에 막 와서 막 억압하고, 즉 말하면, 강제로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강탈, 뺏기고 말았다는 거죠. 뺏겼다. 이삭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서 또 우물을, 온 식구 다 모여 또 우물을 또 팝니다. 팍 파니까 거기에 이제 우물이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물을 신난다. 신나라고 해서 신나. 근데 신나게 파서 우물을 다 팠습니다. 팠는데, 이게,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 않게 악한 원수마귀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살지 마. 이것을 틀을 잡고 살생하지 마. 그러니까 반대. 이 마귀 새끼는 꼭 우리가 행복한 걸 반대하는 거, 웃는 걸 반대하는 거, 축제의 분위기를 반대하는 거, 잘 사는 걸 반대하는 거.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반대편을 서 있어요. 반대편. 언제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손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들기 원하나, 그러나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떠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억울함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자, 너를 핍박하는 자 있냐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서 마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라. 그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삭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면서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오늘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연단이 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절간에 가거나 아니면 무당한 차례 가서 아이고 이 자식들도 시도 장가도 못 가고 한 일마다 되도 않고 아이고 그렇다고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데부터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60권 다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길어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지 않잖아요. 조금씩 좀 이스라엘 민족이 좀 편안할 만하니까 꼭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또 어려움을 줍니다.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 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뿐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0번째는 시련에서 고난에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시련과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약속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삭의 수많은 시련을 겪는 중에서도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마음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 겪어봐요. 근데 그 고통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뭐 하잖아요? 낙심치 않아요. 자제하지 않아요. 또다시 일어나서 우물을 파잖아요. 야, 이제 그만 파자. 아유, 지쳤다.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지 않고 다시 또 우물을 파요. 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루본이라 그래요. 이 뜻은 뭡니까? 바로 장소를 넓혀주셨더라.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장소를 주어서 넓혀서 이제 그들이 마음껏 다투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자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으면 믿음의 장막이 넓어져요. 아멘. 우리가 화평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한 이삭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또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세 가지 약속을 너의 장소를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너의 넓은 장소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 넓은 장소를 주제 그 넓은 장소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고 자손에게 너희 자손에게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말은 너를 대적한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축복하리라. 이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요?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전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하나님 앞과 그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버지, 혹시라도 잠잘 때라도 나에게 영몽을 좀 주면 안 돼요? 하고 잘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한 번씩 영몽을 주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꿈으로 한상으로 주시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것을 저에게 자주 보여줬어요.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미리 3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청와대 안 돼가고 다른 데 가서 살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주집 안 가고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다른 여자 없냐? 물어볼 정도로 다른 집 또 없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 집 놔두고 엉뚱한 데 가나? 그게 대통령이 되고 자기 집 어디 청와대잖아요. 청와대랑 엉뚱한 데 어디 갔어요? 용산으로 간 거. 그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결국 번성케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을 대적하고 음물을 뺏어가고 메꾸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삭을 추방했던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삭아 무릎을 꿇으면서 뭐 합니까? 화평을 서로 약속해요. 응? 이야,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못사게 굴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라 했던 사람이 두 발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화친을 하고 그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여러분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왕이면은 정말 그 말을 보면은 막 신이 나요.
나도 언제쯤이면, 저와 여러분, 언제쯤이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때 옥죽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삭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갔으면 하나님 그곳에 거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칭송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고 아니 그 땅에서 또 추방도 당하고 아니 지켜준다면서 이게 뭔 짓입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야 할 우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뺏어가면 또 파고 뺏어가면 또 파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그런 그 식구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이삭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이삭처럼 한다면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와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또한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도 이러한 일이 있거든 말이거든요. 이삭처럼 하면 된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2만 재단 정도 문을 닫았다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서 세워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라 하면은 끝까지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보여잡고 아버지 반드시 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싸워 이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 시련과 역경과 좌절하지 말고 이삭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뭐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금 전 세계가 2024년, 2025년을 정말 넘기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오는데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서 주께 무릎 꿇고 매달려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재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난이 넘어가듯이 우리에게도 넘어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잘 되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힘들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